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한 해가 축복의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출발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며 출발하면 어떨까요? 2023년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나안 땅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출발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시는 것처럼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그런 땅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전진해야만 하는 땅이기도 하죠. 이들에게는 뒤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은 오래전 조상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 여기가 앞으로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이 될 것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어떤 행복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이죠.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2023년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인생이죠. 전진해야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뒤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들이 나타날 것 같다고 여러분 2021년으로 20년으로 200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뒤로 물러설 수가 없지요. 이미 2023년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사실은 훈련처럼 살았던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2023년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었던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23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기도 하죠. 내 인생에 최고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행복이 저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을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2023년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2023년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전진을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과거를 떠나는 것이죠.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 기적을 보여주었던 지도자, 광야 40년을 인도한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120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까지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오직 모세만 믿고 의지하며 따랐는데 이제는 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저들은 큰 충격과 허탈감에 빠졌죠.
만약에 모세가 아파가지고 한 1년 동안 누워 있었다든지, 아니면 몇 달만이라도 누워 있었다든지, 아니 며칠만이라도 모세가 누워 있다가 천국에 갔더라면 사실은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터인데, 건강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백성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광야길에 목이 말라 물이 없다고 외치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죠. 독이 든 그 마라에 쓴 물에다가 나무를 집어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로 변했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와서 떼쓰고 소리 지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메추리 떼가 쏟아져 한 달 동안 원 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법궤를 들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맨 앞에는 언제나 모세가 서 있었죠. 마치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죽은 겁니다.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과거가 아닐까?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 생활 40년의 기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자꾸만 이들에게는 떠오르지 않을까? 모세가 있었더라면,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자꾸만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 앞에서 자꾸만 회상하게 될 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꾸만 과거를 들춰내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세는요, 죽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존경했던 인물이지요.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은 실존의 인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더 이상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세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더 이상의 존재하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과거로부터, 이런 모세로부터 떠나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붙잡혀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깊은 상처를 안고 평생 그 상처만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바로 2022년, 21년, 20년, 아니 그 이전에 과거에 내가 했던 실패, 절망, 고통,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과거를 벗어나지 못한 채 늘 어두운 그림자를 얼굴에 띄우고 슬픈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나간 과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펴지를 못해요. 이미 다 지나버린 것인데, 다 지나가 버린 것인데, 돌아오지도 않는 것인데, 아니요,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인데, 아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웃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써놓은 책에 보면 그 교회 교인과 상담했던 이야기 하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눈이 퉁퉁 부은 한 여성도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막 통곡하며 웁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울고 온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와서도 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매일 직장에서 늦게 들어와요. 그의 말로는 승진해서 나와 아이들에게 더 잘해주려고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 다 알아요. 그이는 꼭 옛날 우리 아빠와 같아요. 아빠는 늘 일만 했어요. 늦게 퇴근하면 피곤하다고 저와 놀아주거나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가만히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가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도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와서는 애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곤 했습니다. 한 번도 애정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애들을 안아준 적도 없고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지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늘 가정에서 외롭고 슬프게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늘 아빠의 빗대어서 자기 남편을 보는 겁니다.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줬다고 그러죠. 당신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이 과거 아빠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빠에 대한 과거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실을 보아야만이 그래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시간들입니다. 과거로부터 떠나야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직시할 수가 있고 현재를 잘 살아내야 내일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어쨌든 2022년까지의 시간은 과거입니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설령 여러분들 중에는 모세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과거입니다. 아니면 이 여성도처럼 과거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가슴속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과거입니다. 물론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과거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생각해 볼래요?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였어도 현재는 죽었습니다. 실존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상처가 있었어도 현재는 실존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걸 가슴에 담고 새해 첫 발을 내디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것을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23년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멋지게 펼쳐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거는 여러분 추억으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과거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좀 그랬다 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냥 추억으로 돌리십시오. 이제 올 한 해 여러분은 잘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여러분은 정복할 것입니다. 23년을 멋지게 살아낼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2023년을 행복하게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로 밟는 그 모든 곳,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복하게 해 놓으셨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시제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미래 이루어질 일이지만 완료. 그래서 이런 걸 미래 완료형이라고 그랬죠.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거지만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은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받는 방법은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의심으로 받겠죠.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어떤 사람은 회의감으로 받겠죠. 내 인생에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어떤 분들은 불신으로 받겠죠.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강이나 건널 수 있을까? 이렇게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던가?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에서,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닌 40년을 살아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경험과 훈련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본 나의 삶이 있다면 이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2023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미래 완료형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에 60년이든 50년이든 40년이든 30년이든 그동안에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2023년 하나 정도는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해를 2023년을 어떻게 받을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는 방법은 내가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의심으로 받을 수 있겠죠. 무슨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다고. 회의감으로 받을 수 있겠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안 돼. 불신으로 받을 수 있겠죠. 내 삶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기에, 미래 완료형으로 주셨기에 내 인생에 올 한 해는 멋진 한 해가 펼쳐질 것이라고 받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우리 딸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인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주인님, 딸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딸을 살려주려고 가시는데 오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옆에 세워두고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딸에게 가자는 겁니다. 딸을 살리러 가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딸이 있는 곳에 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이죠. 아이의 손을 잡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군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죽은 소녀를 향하여 외쳤더니 그 순간 이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을 행복하게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입니다. 승리한 거예요. 차지한 겁니다. 이미 내 인생은 올 한 해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받고 싶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설령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으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설령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2023년은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 축복의 가나안 땅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책이 있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곤고한 날의 은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도 한번 거울 속을 유심히 바라보라. 그러면 거기에 죄인 하나가 서 있는 걸 보게 될 거다. 자신의 모습이겠죠. 실패자도 보겠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왔던 인생을 보겠죠. 그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온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자의 모습이 보이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도 말해요. 하지만 눈을 감았다 한 번만 떠보고 믿음을 가지고 거울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인물에, 그 사람의 얼굴에, 그리고 그 사람의 몸 안에 한번 손을 들여다봐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가락지가 끼어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탕자의 모습이 그 안에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죄인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겠지요. 어쩌면 22년도, 21년도, 2020년도 허무했던 날들의 이야기들이 얼굴 속에 그대로 비춰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 번만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한번 눈을 뜨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전혀 새로운 것도 보일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은 죄인이었지만 나를 향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서 구원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멋진 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2023년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2023년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멋지게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